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지냈고, 이렇게 건강히 또 우리 성도님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덥지만 지난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더워도 예배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아이들 위해서 수련회 가서, 또 교회 성경학교에서 정말 뜨겁게 수고하고 애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워서 이번 주중 9월을 맞이해도 가을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화과 함께 또 다가올 다른 계절을 미리 생각해보며 이런 생각을 요즘 했습니다. 사고의 형태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한번 생각의 형태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설적 구성의 삶에서 시적 구성의 삶으로 시간을 조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소설적 구성은 보다 구조가 탄탄해야 되고 생활 속의 현실성으로 가야 돼. 이게 뭐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구조의 탄탄함과 생활 속의 현실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소설적 구성입니다. 시적 구성은 계산과 직조보다는 느낌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또 한 번 좀 편안하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씻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힘든 것과 고통은 생각의 힘으로 풀고,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는 사항은 우리 몸을 움직여서 풀어 가셨으면 합니다. 교회 봉사도 생활 속에서 머리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몸을 쓰셔서 하는 봉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필요한 봉사를 해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차피 머리 쓰는 거나 그거 없이 편하다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몸 써서 하는 일 나는 그게 편하다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쯤 또 서로 바꿔서 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성도들이 예배당 청소하러 나오시거든요. 토요일 날 같은 날 제가 일찍 오면요, 그 일찍 시간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오셔서 청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회별로. 아마 빨리 하고 그 시간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금요 심야기도회 끝나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오다 또 스쳐보고 성도들이 또 청소하는 거 보면 가서 또 인사라도 하고 싶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가보면 한 11시 가까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당 청소하면서 나를 말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청소는 일이 아니라 구도적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상 닦으면서, 의자 닦으면서, 바닥 쓸면서 내 마음을 쓸고 닦는다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구도적 영적 행위가 되겠죠. 대학의 원천이 되는 중세 수도원이 있죠. 그 수도원에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요즘의 대학은 수도원에서 대학이 된 거거든요. 첫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는 공부 학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근원이 수도원이 된 겁니다. 학문의 본산지였어요. 셋째는 뭘 했냐면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도사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한 겁니다. 기도하고 학문에 집중하고 그리고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영, 육, 사고 세 가지의 균형과 복합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였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생각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씻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보는 것도 이 계절을 바꾸는 시절에 우리의 마음의 갈 길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몇 달 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역시 이어지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오늘 말씀 살핍니다. 예수님의 행로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죠?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평생 동안 살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거기서 평생 바다같이 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다의 물길, 소위 말하는 그 호수의 물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속에 포함된 이들까지도 합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 파도, 그 노을이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하고 공포에 빠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풍랑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면 얼마나 심한 풍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옆에서. 제자들은 도무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예수님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하고 꾸중했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마지막 절에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이는 누구인가? 비로소 현상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이루셨죠. 기적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체계 그리고 생각의 기준,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건 놀라운 것에 대해서 깨닫고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에 열광했지, 그 기적과 능력을 이루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일까? 즉 믿음의 본질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인생이 처한 삶의 상황 먼저 봅니다. 24절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치 않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에는 늘 있습니다. 24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삶의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출발부터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아비본토 친척 모든 거 다 두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것만 보고 간 겁니다. 말씀 따라 간 것이죠. 더욱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는 대단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직후를 보면 그가 그렇게 준수하지만은 못했어요. 뭐 그가 처음에 아주 준수하게 잘 살다 나중에 좀 실수한 게 아니에요. 12장을 보면 초두란 말이에요. 근데 12장에 출발한 얘기 나오고 바로 12장 중반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당장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뭡니까? 그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는 이방 땅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갔는데 그 안에 사례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탐내요.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뭐 인척상으로는 그 당시의 관계로서 누이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이는 아니고 아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부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뺏기는 거예요. 아내 팔아서 자기 목숨 산 거죠. 이런 누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까지 그 사라가 가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이와 같은 사건에 빠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에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거기 큰 어려움을 끼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난 정말 난 내용을 몰랐습니다. 난 내용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사실에 대해서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줘서 사라도 돌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지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된 건 순전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는 그렇게 준수한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전체를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좀 준수한 면이 있지만 이런 누추한 면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공포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죽 공포스러우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넘기겠습니까? 누이라고 해서 넘겼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워서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공포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정말 이상한 구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근원이 되어 그 후손이 창대케되리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상하게 되잖아. 이건 뭐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될 뻔했단 말이죠. 원치 않는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어려운 곡절이 있는 삶이 인생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에 배가 가는데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덮여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건강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의 부닥침,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필수입니다. 능력이 옆에 있어도 삶의 고통과 시련, 아픔과 좌절은 찾아옵니다. 24절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옆에 예수님이 있어요.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의 고통과 시련은 찾아왔단 말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도 하지만 어려움 주셔서 해결하게 하심으로 어려움 통해 해결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가능과 능력의 범주를 넓혀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골절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나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럼 난 뭐야? 주님은 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있죠. 내가 성심껏 믿음 가운데 도와준 사람,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 도와준 사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선한 일 한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큰 피해를 끼쳐요.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 다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한단 말이죠. 도대체 내가 믿음대로 한 내 행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고 기준은 뭐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겠죠.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1차원이 아니라 점, 선, 면, 공간, 이와 같은 것을 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점점 우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하잖아요. 4차원을 넘는 세계잖아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는 하나님의 더 깊고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방법으로 운행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1차, 2차,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인간의 힘으로 4차원이다, 5차원이다 이런 얘기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깊은 세계 속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따라서 판단이 실금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선,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오, 맞다 틀리다를 실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틀릴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나의 오류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30년, 최소 20년 아니면 30년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1년, 2년, 5년을 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일이라도 그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씨 뿌려서 거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과 씨 뿌린 자의 역할은 씨 뿌린 자의 역할이면 됐고 나머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전혀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개념이에요. 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냐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순간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 들어왔어요. 우린 순간의 사람으로 영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영혼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영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첫째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러나 우리를 영혼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주 단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을 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활동이 그렇게 길질 못해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앞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놓은 건데 그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해 세계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고 그는 아주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대단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상 속의 것은 더 사람들을 열광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사람들이 또 환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부터 아주 열심히 해서 어떤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인정 못 받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야 인정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시간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 그러니 그 사람은 당대의 모든 영화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의 개념은 분명한 새로운 관념을 가져야 돼요.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나의 무능과 패배와 버림받음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나 실패했어, 나 패배했어, 그리고 난 버림받았어, 그래서 난 이렇게 어려운 거 고통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고, 더 갈고 닦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파악한다면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시간이 아니라 더 발전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뜻임을 우리는 또 파악해야 되는 거죠. 무지가 주는 두려움, 진정한 능력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으로 내 논리와 정서를 설득할 때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무지가 주는 두려움. 오늘 주님 옆에서 주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배를 덮쳐올 때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랑이 커서일까요? 당연히 풍랑이 커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능력의 진정한 것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 실체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내 논리 정서를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야, 예수님은 권능이 있어, 그걸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존재의 실체로 깨닫고 그냥 마음의 관념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있으면 다 해결돼, 이런 존재 실체로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 상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깨우면 되겠네. 아니 뭐 예수님 함께 하니까 나는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예수님 물에 빠져 죽으시겠어? 그게 실체를 깨닫고 내 논리와 정서로 나를 설득해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와 별개돼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으로 내 논리와 정서를 설득해서 하나가 되고 합체가 되고 동일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풍랑이 무서웠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들이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구원하려고 인간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어요. 그럼 아직까지 일이 안 끝났잖아. 근데 일도 안 끝났는데 물에 빠져서 세상 떠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물에 빠져서 세상에 떠나겠습니까? 이 생각하면 차라리 예수님 바로 알았으면 자기 손을 줄로 묶어서 예수님께 자기를 꽁꽁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분리되지 않아 떠내려가지 않겠죠. 무지가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전문성이 부족하면 항상 흔들립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뭔지 아시죠?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역사는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미술을 공부해도 미술사, 음악을 공부해도 음악사, 여러분 문학을 공부해도 문학사, 아니면 모든 학문에 있어서도 반드시 경제를 공부해도 경제사,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게 돼요. 왜 역사를 공부하는지 알죠? 역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패턴을 보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똑같은 그 여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리한 게 바로 현상을 정리하는 것, 패턴을 정리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날마다 불안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됐지, 이게 반복돼서, 그러면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네, 그때는 좀 견뎌야 되는 때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볶이고 그냥 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죄입니까? 무지가 죄입니까? 죄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남 몰라 배짱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도자적인 삶이에요. 구도자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 무지하다, 거기가 이제 출발이에요. 그야말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의 지, 무지한 것을 깨닫는, 거기가 출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못 깨달으면 출발조차 안 됐으니 이건 발전이고 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 인사했잖아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인사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당신하고 얘기하면 책 한 권 읽었어요. 그래,
기껏 얘기했는데 뭐 남은 것은 커피 맛하고 빵 맛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얘기하고 나와서 딱 나오는데 단어 하나 떠올라. 그 사람의 또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연상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있는 분이나 오래 만난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절 보고 저보고 그런 건 다 알아요. 저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자 시작. 내가 평생 당신을 감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미술관도 가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꼭 공부를 시켜요. 뭐 필요한 링크들 보내서 미리 학습하고 가는데 뭐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리고 미술도 또 우리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더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시간이 가면서 그 느껴짐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내가 설득당해서 그래서 일체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님을 알아서 그 주님과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체되어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내 안에 주님,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이죠. 어떤 능력 생기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오래오래 생각했던 거 한 가지 결정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한 가지 생각 결정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몇 년이 깁니까? 몇 년 생각해서 남은 수십 년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깁니까? 아니잖아요. 생각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며칠이 걸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정돈돼서 이제 생각할 것은 없고 몸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고의 결실로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여 그것으로 우리는 생활의 모든 것을 거두잖아요. 생각 하나 잘못하면 인생 달라지고 잘하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로 가기도 하잖아요. 무지가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진정한 능력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으로 내 논리와 정서를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달아서 그것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이와 같은 삶의 실체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정말 믿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풍랑을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인식과 해결을 위한 선택이죠. 두려움 중에 해결을 위한 시도로 주님을 깨움 찾음이죠. 25절,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상황인식,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제자들의 상황인식은 죽음의 공포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공포했어요. 25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의 제자인 그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부들까지 포함된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을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황을 판단하고 판독하고 해석하여 결정할 때 예수님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뭘까요? 현재 상태에서 상황에 대한 판독은 죽게 될 것 같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르게 판독하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는 포장지에 쌓여진 보물을 바로 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은 상자에 품위 있게 담겨져 포장지로 포장하고 또 그것을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여 누릴 자를 선별하게 하여 누리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죠. 주인의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해가 되니 하나님은 항상 자격 심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현 상황에 대한 바른 판독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제는 네가 죽게 되니 가소를 정리하고 나라를 정리해서 이제 준비해라 라고 통고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면목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전을 기억하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이제 성 밖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수르의 대군이 너를 위협하나 그들을 물리쳐주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발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심이 아니라 자비의 발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고초의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수욕의 때를 건너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만들었던 겁니다.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가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그는 그 수욕의 때를 참고 견디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동굴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 때 그들과 더불어 시대를 기다리고 때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들어 우리를 무대에 올려놓으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만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은 따뜻해야 핍니다. 추운 겨울 지내야 돼요. 추운 겨울 지나지 않으면 꽃이 필 수 없어요. 따라서 겨울에는 견뎌야 합니다. 온실에만 있으면 야생의 아름다움은 없겠죠. 온 세상을 다 온실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온실에만 위치할 수는 없어요. 겨울산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전을 피하면 결코 헤쳐갈 수 없다. 그래요. 추위와 더위, 바람을 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책상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나 때로는 찬바람, 시린손, 각진 삶의 모서리를 체험해야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 겪은 일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도울 수도 없어요. 끝까지 갈 따뜻한 마음은 모진 바람을 겪은 심정에서만 생깁니다. 어려움 겪으신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음이 맞습니다. 상황 속에서 바른 상황인식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상황 해결의 길을 봅시다. 공포의 상태에서 그들이 찾은 해결의 길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오늘 두 가지가 엇갈려 나옵니다. 상황 파악은 매우 부족하고 미숙했어요. 아니, 뭐 풍랑인다고 죽게 됐다고 판단했단 말.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의외로 굉장히 잘했어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순간 언제죠? 죄송하고 미안해도 예수님 깨우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죄 많고 부끄러운 자들이나,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자비를 바라보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께 나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울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반복하고 끝까지 하고,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끝까지 또 길을 찾고 길을 찾아서 가는 거죠. 낙원에서 추방한 인생은 어차피 고통 속에 땀 흘려야 삽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해지는 삶의 규칙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어떤 것을 쉽게 이루려 해서는 안 돼요. 쉽게 이룰 수도 없어요. 주님의 자비를 입는 법을 우리는 택해야 돼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입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선택의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은 판독은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판독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잘해서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선택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깨우는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상황 판독 실패,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공했어요. 오늘 이 장면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과 행위는 어느 때 어떨 때 우리에게 문득 떠오르거나 복원되거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발현하고 발화되는 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봤어요.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은 스쳐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쌓였던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자신도 모르게 다 입력됐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데는 한 경우에는 입력된 게 그대로 출력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 무슨 말 생각날지 알아요? 야,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 처리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일 때 여러분 무슨 말 생각날지 알아요? 끝까지야. 한 번 하면 능력이야.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툭툭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이들이 왜 선택을 했을까? 그들 안에 받은 은혜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간이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발현된 겁니다. 죽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 깨우면 살아날 것 같아. 그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죠.
풍랑에 매몰되었죠. 잠시 주님의 역사를 잊었죠. 정신 차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주님 일어나면 될 것 같아,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께 대한 모든 실체들이 자신에게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쌓아둬야 돼요. 성경도 읽고 쌓아두고, 기도도 쌓아두고, 봉사, 헌신도, 사랑과 배려도, 베품도 쌓아두고 쌓아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자기 살아나 효력을 발휘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다 이건 뭐 지금 효력을 발휘 이거 아니어도요, 자꾸 책을 읽어놓으면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우리에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복원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이 우리를 그 믿음의 사실을 회상하도록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세겜 족속에게 추격받아 죽게 된 야곱이 그의 가장 초라했던 때 만났던 주님을 회상합니다. 바로 아비본토 친척 그야말로 다 떠나서 에서피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그 슬픔의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그의 백성이, 그의 후손이 장대케 됨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 주셨죠.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결국 야복나루 건너서 형에서 만나서 또 화해하게 되고, 그래도 두려워서 나와서 가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겜에 머물잖아. 그러다가 거기서 이러저러한 과정으로 큰 멸문의 지경을 당할 위기에 처할 때 야곱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기 식솔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 섬기던 다 모든 것 버리고 이제 의복 갈아입고 우리는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입력되어 있던 베델이 튀어나온 겁니다. 쌓였던 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세겜 족속의 마음에, 쫓아오려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믿음의 사실들, 기억들, 인상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발화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52주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52주 은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냥 있는데 내가 뭘 들었지 하고 이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나를 노출시켜 놔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게 규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저는요, 여기 분당에 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인연 동안 와서 기도해도 예배당 예배 드릴 처소도 안 되고, 그때 제가 마지막 그 정한 7월 마지막 주일 때 큐티하다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다시 바뀌었는데, 지금 30년 넘어서도 저는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웁니다. 마음에 쌓아뒀던 것이 발화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노출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노출시켜서 다 그냥 흡수해 둬야 돼요. 어느 날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발화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작음에서 오는 두려움.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려움의 원인 파악해 봅시다. 왜 두려워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부족했단 말이죠.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작은 것은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시기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번복이 됐단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되는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적어도 이건 돼야 되잖아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야, 주님이 어려움을 내게 어떻게 해결하고 이 가운데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좀 구경 좀 해보자. 관전자가 돼서 나를 한번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들에게 있다면 큰 믿음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삶의 공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면 주님과 분리된 상태의 분리공포, 즉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불안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리공포잖아요. 부모와 분리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과 분리될까 봐, 내가 누렸던 것과 분리될까 봐, 또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분리될까 봐. 우리 인생이 느끼는 공포 중에 하나가 이 분리공포란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인생의 무서움, 두려움, 혼동, 공포는
분명히 믿음의 연약과 작은 흔들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 주님과 분리해요. 우리의 담대함은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자체예요. 목마른데 옆에 물병과 물컵이 있는데 따라 마시지 않고 목마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주님이 옆에 있는데 왜 두렵냐 말이야?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들은 잠시 주님을 잊었으니까.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 뭐 좀 하실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해야 돼요. 주님의 친절하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들이 주님을 깨우는 걸 선택했을까처럼 오늘 이 내용도 제가 아주 상당히 공을 들인 장면입니다. 주님의 친절하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화법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그거 못 알아들어. 그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리거든요. 10가지 가르쳐서 2가지 배우는 것보단 5가지 가르쳐서 3가지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자신 위주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화법을 구사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화법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화법이에요. 눈앞의 실상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파악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6절 보면 주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자금을 꾸중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주님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인생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실물 대처예요. 여기서 실물은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믿음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 때로는 매우 실질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가장 친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나갈 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뭐죠? 인간의 화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는 모든 주님의 역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한 것은 병 고쳐서 구원한 것 아니고 귀신 쫓아서 구원한 것 아니고 오병의 기적으로 인생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님과 결합이 결국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적을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예수님의 화법이죠. 우리 인간의 수준에 와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그의 화법이란 말이에요. 정말 친절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만한 사람 싫어요. 예수님은 친절했으니까. 예수님은 친절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안 되니까 직접 자기가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정말 누구에게든지 친절해야 돼요. 내 앞에 수준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준을 낮춰 그의 화법에 맞춰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내 언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의 언어를 통해 위로와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 당시 그들에겐 실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함으로, 즉 뭐냐 하면요, 야, 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 니네는 왜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라고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눈앞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삶의 친절은 매우 중요해요. 몸을 낮추심, 마음을 낮추심, 인생에 대한 배려, 이것은 결코 시혜를 베풀미 아니라 섬김을 위해 오신 주님의 모습이셨죠. 은혜 체험으로 믿음을 부여받고 복제되어 확대되는 은혜의 능력. 자, 이런 능력을 봤으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갑자기 순식간에 이와 같은 것이 복제돼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이 단번에 바다를 잠재운 것과 똑같은 역사잖아요. 거기 있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똑같은 일을 사람 앞에서 실행하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열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복제되어 나타난다고요. 확대되고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친절한 은혜 능력의 실현으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까지 지구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토마스 선교사 책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안 꽂고 이렇게 꽂았다 펼쳐놨어. 여기 그 선교사 사진이 있거든. 그 청년의 선교사가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헛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제, 재현, 확대, 확산을 이루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열림,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복제되어 나타나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신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능력이에요. 능력 없어 두려웠던 자가 주님처럼 능력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 전하고, 주님의 오병의 떡을 이 세상에 끝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진정한 축복이었던 것을 그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그와 같은 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부여받고 체험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에서 복제, 확대, 실현,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는 실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믿음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요약해 봅니다. 믿음은 결국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생들이, 그래요, 두려움의 장면과 상황에서 주님 기억하고 다가서서 주님께서 그들을 의탁함으로 새 깨달음과 해결의 길을 제시받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 체험을 통한 깨달음의 길 발견, 스스로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어떤 형태든 그가 체험했던 주님, 깨달았던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주님께 다가서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 차가움이 아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탐구고 깨달음이고 주님을 구주로 모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요, 이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 깨달음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인생 자체를 주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고, 은혜 받는 일에 자꾸 우리를 열어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날마다 무엇만 하고 살 자는 없어요. 그러나 편하게만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요, 십자가를 짐으로 지속적 체험이 돼야 할 믿음과 은혜의 능력이죠. 두려움과 흔들림의 근원인 믿음의 자금, 주님께 배움과 지속적 체험을 통해서 은혜의 재현과 누림이 구원받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실패만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승리를 통해 배우기도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만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도 그건 승리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부활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자가 어찌 부활을 합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짐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은총의 백성인 성도님들께 주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